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3절부터 29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예수님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여러 가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세관에서 앉아서 글을 쓰던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하고 기억으로 기억했다가 남겼던 이제 마태의 여러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남아 있는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협착하고 또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유혹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과 유혹을 잘 주의해서 피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치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달리 모래에 지은 집과 같고, 그들은 마치 거짓 선지자로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리가, 늑대가 숨어 있는 그런 노략질하는 늑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드러나는 열매로 이제 보아서 그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는데, 나무가 마치 열매로 보아 아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기도 하고 어떤 예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여러 또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대단한 영적인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추앙을 받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입을 때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영광 또 사람들의 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으로 이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고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는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 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악을 행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선교 역사가 한 120,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들 그 가운데에서도 벌써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1950년대, 60년대 이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는 그래서 신앙촌이라는 것이 한때 유명했고 지금도 가게 같은 것이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많은 인기를 얻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하면서 부천인가요?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기도 했지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아주 악하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처음에는 순수한 것 같다가 나중에 변질되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만민체육교회의 이재령 목사님도 처음에는 어떤 면 순수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그 집회에 가가지고 자기의 고질적인 여러 질병을 낫고 고침받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에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꾸미는 일에 막 몰두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여러 추종과 사랑을 받을 때 변질되고 사람들을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꾸는 일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종하는 일에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래서 기존 교단과 다 이제 절연을 하고 자기 왕국을 쌓고 그런 가운데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또 석국이라고 하는 돌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있는 이제 뭐 제주도에 있다가 그리고 또 다른 브라질로로 또 옮겼다고 들었어요. 박명호라는 사람, 자칭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은 실상은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수하에 놓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자기를 절대화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결국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은 거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고 재능이나 권세나 혹은 물질을 우리가 받아서 출중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똑똑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떤 선물들, 자유, 권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죄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물질이나 여러 가지 세상 지위나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황송해하고 분수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훌륭한 인품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백성들의 온갖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지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싸워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하필이면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도중에 감성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마를 때 달려가서 마시던 동네역 위에 있었던 우물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 가서 저 우물 위에서 물을 떠서 나로 마시게 할고, 물 한 모금이 먹었으면 참 좋겠어. 옛날에 그 고향에 시원한 물맛이 여전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여러 부하들 가운데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갑자기 서로 뜻을 나눈 다음에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적과 싸워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가죽병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또 돌아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다 본 거죠. 뒤늦게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명령도 받지 않고 나가서 적과 싸워서 갔다 왔더니 자기 앞에 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그 우물물입니다 하고 드리는데, 그때 다윗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갔다 와서 드리는 이 사람들의 피다 하면서 자기가 받지 않고 그때 이제 법궤를 같이 가지고 왔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제사장이 법궤는 어디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장이 가져온 그 옷을 입었던 에봇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앞에 부어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받을 것과 받지 말아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종류의 생명을 내걸고 드리는 충성과 사랑은 마땅히 하나님만 받아야지 내가 왕이랍시고 이런 거 받을 수는 없다 하고는 하나님께 그 사랑과 애정을 담은 물을 갖다 드린 거지요. 이게 다윗이 참 귀한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능력을 주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혹시 자칫되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많이 합니다.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성공이나 재능이나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기를, 한 사람도 우리와 자녀들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와 함께 거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